봉독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30절로 32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아멘. 17세기 후반에 헨리 스쿠걸이라는 유명한 저자이며 장관이며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은 The Life of God in the Soul of Man,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저를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책 제명인데요.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우리 인간의 영혼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와 휘트필드가 큰 영향을 받았다는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번역된 책도 있으니까 영어로 보실 분은 영어로 보시고 한 번쯤은 꼭 읽어봐야 될 책이라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가 휘트필드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분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하루에 9시간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찬식에 빠져본 적이 없어요. 오랫동안 성찬식을 참여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이 책을 읽고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책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진정한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한 번쯤은 깨달아 볼 때가 아닙니까?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정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단 말인가? 존 웨슬리도 깨닫지 못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믿으면서도 하루 9시간씩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인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걸 내가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부흥회를 같이 다니면은 제가 뭐 목사인지도 모르고 뭐 어디서 이렇게 음식점에서인가 뭐 이렇게 카페나 이런 데서 만나면은 얘기들을 막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설교할 때는 옷을 입고 이렇게 정장을 하지만 나갈 때는 뭐 잠바나 입고 뭐 이렇게 해서 입고 모자도 쓰고 있으니까 뭐 누가 목사인지 알겠어요? 이럽니다. 야, 나는 있잖아. 하나님이 내 안에 안 계신 것 같아. 그래서 돌아서면은 또 하나님이 나한테 계신 것 같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또 그래서 그냥 돌아서면은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미치겠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아무리 여러분 기도를 9시간씩을 해도 존 웨슬리 같이 훌륭한 사람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몰랐다는데 오늘날 교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확실히 믿을 수가 있겠어요? 제가 7월 달에 무엇을 설교했는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정말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셔서 생수의 강이 마음의 성전에 흘러나야 된다고 했는데 과연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과연? 예,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 안에 계시다는 것을 계신데도 9시간씩 기도하고 금식을 일주일에 2번씩 했는데도 성찬식을 그렇게 많이 참석했는데도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는데도 알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 용서를 받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모르겠어요. 또 예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신 걸 모르겠어요.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고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정말 내 안에 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신지를 우리는 경험할 수 없고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과학 문명이 발달했습니까? 오늘날 얼마나 이 셀로폰 하나만 가지면 은행에 있는 돈도 여기서 옮기고 절로 옮기고 한국에도 옮기고 LA에서 뉴욕으로도 옮기고 어디든지 터치, 원터치 하나로 다 할 수 있어요. 다 은행 관리 다 합니다. 이메일 다 합니다. 원터치 하나로. 그런데 오늘날 21세기에 우리가 영성이 중요하다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영성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바르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영성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흙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빚었습니다.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해가지고 우리가 비록 타락하고 부패했지만 우리 속에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살고자 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모든 사람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수를 믿고 모든 죄를 다 사함받았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지를 알지를 못하고 산다면 우리는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은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죄 용서를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공급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과 권능을 부어주시고 모든 복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 들어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이 앞절의 모든 성경을 여러분들이 에베소서를 공부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앞절을 다 잘랐어요. 여기 보면 하라는 말이 있고 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절 보면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너희들은 거짓을 버려라. 거짓을 버려라. 그리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사람이 분날 수 있어요. 그러나 죄는 짓지 마라.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말라. 선을 행하라. 더러운 말을 입에 내지 마라. 이 모든 것을 하라 하지 말라. 우리는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것은 거듭난 자에게 말하는 것이요 예수를 믿고 새 사람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23절로부터 29절까지 한 모든 말씀의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뜻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30절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30절 앞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거기까지만 또 한 번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인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정말 성령이 계신데 그것을 몰랐던 존 웨슬리나 휘필드 같이 우리는 오늘 헤매고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안에는 분명히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합시다, 우리 합심을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 되기 위해서 야외를 갑시다, 운동회를 합시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보면 성령이 이미 하나가 되고 한 것을 너희는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너무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안 지키는 것뿐이지 무슨 대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지키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우리에게는 모두가 다 예수 믿고 죄 용서를 받고 여러분들과 저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 분이 있다면 솔직하게 전화를 한번 하세요. 전화를. 그런 책도 읽어보시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걸 어떤 때는 믿어지고 어떤 때는 안 믿어집니다. 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오늘 이 설교 속에 이 해답이 다 나옵니다. 이 해답이 다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나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이 말씀을 읽었고 들으셨을까? 이것이 가장 저는 묻고 싶은 질문이에요. 어떤 목사님이든지 성도님이든지 다 상관없어요. 과연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나? 그래, 내가 이랬으니까 성령님이 좀 싫어하시는가 봐. 성령님이 좀 탄식하는가 봐. 이런 정도로 알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이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는 이 말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 말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어로 보면요, 킹제임스 버전이나 NIV나 똑같이 grieve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And do not grieve the Holy Spirit of God, 그랬습니다. grieve라는 말을 썼어요. 그리고 헬라어 말은 루페오라는 말입니다. 이게 보통 말이 아니죠. 벌써 단어가 틀려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근심하지 말, 하나님의 성령이 그냥 걱정한다, 그냥 근심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그리브라는 말을 단어를 찾아보니까 그 루페오라는 헬라 언어를 왜 그리브라는 말로 번역을 했을까? 그러니까요, 왕이, 이런 뜻입니다. 왕이 신하에게, 믿는 신이 많은 신하에게 반역을 당하고 거역을 당해서 나를 뒤엎고 왕위를 차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가슴에다가 대못을 박은 거예요. 이게 그리브라는 단어입니다. 가슴에다가 칼을 꽂은 거예요. 이게 그리브라는 단어예요. 여러분이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는 말이 그냥 걱정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가슴에 목을 박아. 여러분들이 무슨 내가 좀 더러운 말을 하면 어떻고, 내가 좀 분을 내면 어떻고, 내가 좀 예수 믿는다, 그거 여러분 죄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걸 성령님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고 생각합니까? 그리브라고 생각합니까? 루페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나만 그러나? 목사님도 그러고 장로님도 그러고 권사님도 다 그런데. 하나 우리 예를 들어봅시다.
제가요 192가에서 193가 사이에서 한국 카페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스크림을 못 먹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집에 새로 났으니까 저 집에는 분명히 이렇게 시원하면서도 그런 뭐가 있을 거다. 그래서 거기다 차를 대놓고 그랬더니 파킹 티켓을 먹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걸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갖기가 아깝더라고요. 여러분, 좀 빙수 같은 거 하나 먹으려고, 그에 가서 파킹 티켓을 뗐어요. 이걸 내가 이제 가기 전에 기도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빨간불에는 결코 지나가지 않아요. 언제나 제가에게 많이 티켓은 꼭 바이올레이션 먹는 것이 파킹 티켓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진에 잘 찍히는 거예요. 더글에서 돈 갈 때나 올라갈 때 내려갈 때 옛날에 사진 많이 찍혔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럼 이걸 여러분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냥 코드 바이올레이션 먹는 것처럼 우리는 죄를 생각해요. 우리가 여러분 더러운 말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거짓말하는 거 여기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더러운 말을 하거나 분을 내는 거를 코드 바이올레이션 먹는 정도, 티켓 먹는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롱아일랜드를 가다 보면은 카풀 라인이 있습니다. 카풀 내면 2사람 이상이 될 때만 갈 수 있어요. 그런데요, 지금 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놓칠 것 같아요. 근데 자기는 혼자예요. 그러면 만약에 혼자서 이 카풀을 가면은 티켓이 340불이다. 그러면 340불인데도 그냥 갑니다. 왜? 가서 자기가 중요한 이 비행기를 놓치면 계약이 깨진다든가 그럴 때는 이 돈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카풀로 갑니다. 제가 LA 가보니까 카풀 라인이 거기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카풀로 가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어디서 보는 사람도 없는데 혼자 있는 사람들이 카풀로 딱 들어오면 경찰에 와서 탁 받아주고 티켓을 매깁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들은 그게 되면 340불이 문제가 아니에요. 500불이라도 파인, 좋아요. 티켓 떼고 그냥 가는 거예요. 자기 빨리 가려고. 근데 만약에 이 코드 바이올레이션이 340불이나 500불이 아니라 만약에 이 카풀 라인으로 가면은 만약에 이 주차장에다가 파킹을 해서 티켓을 먹으면 내 사랑하는 손녀딸이 감옥에 갇혀서 하루에 밥 한 끼밖에 안 주고 그 침침한 데 갇혀서 있고 또 매도 맞고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파킹랏에 위반하고 파킹하겠습니까? 급하다고 손해본다고 그 340불 좋다고 그 정도는 문제가 아니냐고 하고 가겠습니까? 거기서 내 사랑하는 손녀딸이 지금 울고 지금 거기서 있는데 그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이게 바로 근심,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죄를 져도 화를 내고 분을 내고 거짓말을 하고 더러운 말을 하는 것이 만약에 내 딸이 내 정말 하나밖에 없는 손녀딸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해서 그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대못을 박는 거 아니에요. 내가 범죄해가지고 그 코드 바이올레이션 규칙을 위반해가지고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말이 오늘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싸우고 분내고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더러운 말을 하고
우리가 새 사람을 입고 죄를 짓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배 한 번쯤 안 드리는 거 문제가 안 돼요. 뭐 헌금 한 번 안 하는 건 문제가 안 돼요. 왜? 코드 바이레이션처럼 생각해요. 오늘날 제가 30몇 년 목회를 하면서 왜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크레딧이 없고 세상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죄를 짓까? 뭐 내가 돈 내면 되지 뭐. 제가 파킹 티켓을 먹으면서 이번에 처음으로 그걸 깨달았어요. 내가 이것을 죄를 지고 이 규칙 위반을 해서 정말로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 한 번도 아이까지 거 뭐 50불 내지 뭐 110불 내지 뭐 이랬어요. 한 번도 그것이 정말로 우리가 죄를 지면은 성령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거, 대못을 박는다는 거, 죄를 지면서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여러분이 사람들이 죄 짓는 거 보세요. 거의 부부싸움 하는 사람은 이제 우리 싸우지 맙시다. 또 싸워요. 거짓말 하는 사람 다시는 거짓말 안 해. 또 거짓말해요. 짓는 죄가요. 이제 오늘은 거짓말하고 내일은 분내고 모레는 싸우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거의가 똑같아요. 비슷해요. 그러니까 카풀 어기는 사람은 늘 카풀 어기는 거. 파킹랏 티켓 먹는 사람 늘 그 파킹랏 티켓 먹어요. 어떤 사람은요, 제가 브루클린에서 목회할 때 보면 이 티켓이 이렇게 수십 장, 수백 장이 돼요. 근데 나중에 집할 때 그게 다 나와요. 안 갚은 거 다 나와. 갚아야 돼요. 우리가 오늘날 죄를 짓는 것이 규칙 위반 정도로 생각하고 회개하면 되지 뭐. 성령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한다는 것을 모르는 거죠. 만약에 내 사랑하는 손녀딸이 감옥에 들어가서 내가 규칙 위반을 해서 내가 바이레이션을 먹어서 거기서 하루에 한 때만 먹고 울고 있다면 울음소리가 들려서 내가 살 수 있겠어요? 다시 죄를 질 수 있겠어요?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거 여러분 이 뜻이 근심하지 말라. 루페호 그리브 do not grieve the Holy Spirit of God. grieve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슬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대못을 박으니까. 예배 한 번 안 드리면 뭐 티켓 한 번 먹으시면 되지 뭐. 기도 한 번 안 하면 그냥 티켓 한 번 먹으면 되지 뭐. 제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우리가 잘못한다고 우리를 갖다가 그 구원을 뺏어가지 않아요. 성령을 주셔서 너희가 성령을 너희 안에 주셨지. 너희가 예수 믿고 죄 용서 받았는데 보정으로 성령을 주셨지. 구원하는 날이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날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그날까지 보정으로 성령을 주셨는데 그 성령을 가슴에 못을 박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부터 파킹 티켓 한 번도 안 뗐어요. 내가 아무리 시간이 없고 돈이 들어도 정식으로 파킹랏에다 갖다 8불씩 주고 또 올라가면 얼마 주더라도 가서 파킹했어요.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어요? 우리 마음의 성전에서 생수강이 흐른다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나의 영혼아 여호와만 잠잠히 여호와만 바라라.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어요? 바로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 기도응답이 안 되고,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느냐? 성령이 근심한다는 것은 성령의 탄식 소리를 못 듣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슬퍼하고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에서 간구하고 계세요. 그런데 항상 그러실까요?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에서 여러분 그 설교 요약에 있습니다. 이사야 63장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그랬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깨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마냥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 그저 그렇게만 생각해요. 이 성령의 불이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너무나도 계속해서 죄를 짓고 계속해서 성령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면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똑같은 말 아니에요? 성령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그랬습니다. 그럼 신약에는 이런 것이 없느냐? 신약에도 있어요. 신약에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 앞에 우리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리면 이사야서 63장 10절 같이 성령님이 불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면 감당하기가 참 쉽지가 않을 겁니다. 이 말씀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대적이 되셔서 그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임한다면 누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 대안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 그것이 32절,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이 두 절에 이 해결이 오늘 있는 것이고 오늘 제가 설교하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사람의 속을 뒤집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을 분노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옳고 그런 걸 따집니다. 옳고 그런 걸 따져요. 이럴 수가 있느냐고요. 그게 용서를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상처받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랄 때 부모로부터 상처받은 사람이 있고 스승으로부터 선생으로부터 상처받은 사람이 있고요. 친구로부터 상처받은 사람이 있고 애인으로부터 상처받은 사람이 있고 그런 상처를 우리는 곳곳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만 무슨 말만 하면은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가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할 때 구원이라는 것은 이 상처를 다 치료해서 통합한 것이 구원이다, 그런 말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오늘 현실에서 우리가 더러운 말, 분노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안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 성령님을 어떻게 근심하게 안 할 수가 있느냐? 십자가 앞에 나오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해결인 것입니다. 우리 분노와 상처는 치료할 길이 없습니다. 사람마다 모든 삶 속에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상처를 어디서도 치료 못합니다. 어디서도 치료 못해요. 그런데 십자가 앞에 나오면, 예수님 앞에 나오면 이 상처가 치료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가 옳으냐 그러냐 십자가 아래서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옳고 그런 거 따지지 아니하고, 죄인이냐 거룩하냐 따지지 아니하고, 분노했느냐 안 했느냐 따지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내어주신 거예요. 그 앞에 우리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 분노도 치울 수 있고 거짓말도 치울 수 있고, 우리 코드 바이러션이 아니라 대못을 박는 것도 치울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우리는 해결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한 번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눈물을 철철 흘리며 무릎을 꿇고 정말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죄인을 구원하셨다는 고백이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예수 믿고 제사 받았다니까 마음이 기쁘고, 그러다 보니까 세례받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직분 걷고, 그러다 보니까 사명이 있다고 해서 목사도 된 거예요. 진정을 하나님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LA에 가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제가 늘, 저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 무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번뜩 바울 사도가 정말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스테반을 잡아서 죽이는데 앞장섰지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수많은 일을 해가면서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을까? 여러분, 이 에베소서는 언제 진 겁니까? 바울이 AD 61년에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62년에 에바데로디도가 바울을 만나러 왔을 때, 그때 여러분 에베소서, 이렇게 빌레몬서 뭐 이런 골로새서 이 성경을 써서 준 거예요. 근데 바울이 여러분 그 죄인 중에 죄인이요 죄인 중에 개수는 이번에 제가 깨달은 것이, 죄가 많아서 죄인 중에 죄인이요 죄인 중에 개수로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감옥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믿고 거듭났고,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하나님을 깊이 아니까 죄에 대한 민감성이, 죄에 대한 그 감정이 굉장히 깊어진 거예요. 그래서 생각할 때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그러니 자기는 죄를 져서 죄인 중에 죄인이요 죄인 중에 개수가 아니라 성 하나님의 마음에 태못을 받고 못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해요. 내가 이런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얼마나 근심하고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거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자기는 죄인 중에 개수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러죠. 그럼 금방 내가 무슨 죄를 이렇게 많이 졌지?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하루 9시간도 기도할 수 있고
하루에 9시간 성경 읽을 수도 있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우리가 늘 성경만 읽고 다른 사람한테 진리만 전파하고 복음만 전파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데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게 진심으로 깨달아졌다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나는 완전할 수가 없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지 않고는 내가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죄인 중에 죄인이요 죄인 중에 괴수라는 뜻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죄가 얼마나 악하고, 이 죄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가시멜로가 쓰시고 그 보혈을 쓰시고 양심을 못이 박히게 해서 나를 대신해서 그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 아들을 다른 사람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저는 줄 수 없어요. 그걸 생각하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요, 정말 이 죄를 이겨야 되겠구나, 이 죄 유혹을 이겨야 되겠구나, 정말로 십자가의 능력을 입어야 되겠구나,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입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어떻게 하면 성령을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꼭 깨달을 것은 이제 두 번째 성령이 계시다는 것만 알면 안 됩니다. 성령님은 활동이 똑같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깨달은 건 그래요. 내 안에 분명히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이 체험도 했습니다. 은사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은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계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저절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제가 교회를 3주간 동안을 새벽기도 못하고 비고 있다가 우리 부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이 기도 많이 해주신 거 고맙습니다. 근데 이상한 기류가 흘러요, 교회에. 성령이 계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저절로 이루어지지는 않는구나.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두 번째, 성령이 어느 때나 활발하게 역사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어느 때나 활발하게 역사하고 활동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성령이 근심한다는 말은 성령님은 아무 일도 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이 되고 절망하고 근심할 때 손 하나 까딱하기도 싫어요. 성령님은 언제나 활발하게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떠냐에 따라서 성령은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때나 근심하면은, 성령이 근심하면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멸망하고 힘들어도 성령이 역사하면은 우리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 때나 성령님은 활발하게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제가 이 3주 동안 깨달은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시는 때는 어느 때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통곡할 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통곡할 때 성령은 활발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이거 느낍니다. 하나님은 활발하게 역사하시죠. 성령님은. 우리와 저와 여러분은 연약하기 짝이 없어요. 성령님이 저 안에서 역사하실 때 정말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기동답이 일어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남은 미워하는 거 없어져요. 분노도 없어져요. 교만도 없어져요. 욕심도 없어져요. 정욕도 없어져요. 성령이 활발하게 역사할 때, 성령이 가만히 계시고 근심하는, 벌써 활동하는 때 이상한 생각이 들고 의심이 들고 미움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위기가 닥치고 아무리 있어도요, 성령이 활발하게 역사를 갖으면 두려움도 없어지고 절망도 없어지고요, 문제도 해결된 줄 믿습니다. 어제 토요일인데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시지만 어떤, 그래요, 지금 자기 딸이 지금 있고 사위가 있고 의사인데 뭐자고 정말로 교회를 찾고 있는데, 우리 교회 또 제가 이 한 주간 동안 기도하는데요, 또 뭐 부목사님하고 같이 갔지만 그런 역사도 일어나고요, 또 우리 교회에 교회를 찾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 자기가 꼭 모시고 오고 싶은다는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다음 주를 해서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저는 하나님 이 본문을 줘서 이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 성령님이 역사하는 기간이 되게 해주옵소서. 이 8월 달에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옵소서. 저와 여러분 인생에 성령이 활발하게 역사하는 때가 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속에 미움도 버려요. 우리의 모든 분노도 버려요. 우리의 모든 절망도 버려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미움도 없어지고 분노도 없어지고 거짓도 거짓말도 없어집니다. 그러나 이게 있는 한 성령님은 일하시지 않으세요. 이것이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어디 갔었든지 누구하고 싸울 일이 생겨도 저는 우리 지선이 신비 생각하면은 안 싸웁니다. 다 양보합니다. 제가요, 어떤 큰 신학교에 대해서요, 이거 정말 소송하면 몇백만 불을 얻는다 그래도 내가 소송을 안 했습니다. 나는 우리 손녀딸들을 생각하면 못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소송해서 돈 벌었다, 그거 남겨주고 싶지 않아요. 내가 우리 자식들에게 아버지가 소송해서 100만 불, 200만 불 받았다, 나 그런 거 남겨주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제 속에 욕심이 없어지게 해주세요. 제 속에 미움이 없어지게 해주세요. 제 속에 분노가 없어지게 해주세요. 억울한 거 없어지게 해주세요. 저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싶지 않아요. 저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이 활발하게 역사해 주셔서 놀라운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성령의 능력에 임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 용서하세요. 오늘 여기 보면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과 같이 하라, 이 결론입니다. 해결은 바로 이겁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일. 우리가 왜 싸웁니까? 용서하지 못해서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왜 분노합니까? 우리가 왜 미워합니까? 우리가 왜 거짓말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을 한다면 우리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도 하나님의 뜻 안 이루어져요.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얼마나 근심하게 했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코드파이레신만 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그래서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하면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가슴에 못을 박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드리는 것입니까? 주여, 우리 죄의 유혹을 이기해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미움과 거짓과 부정직한 것과 불신한 것, 모든 분노가 다 없어지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십자가 앞에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을 주님이 대신 받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 주님, 이제는 성령님의 도심과 인도하심, 우리 안에서 성령이 활발하게 역사하시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 가게 해주시고 바른 예배 드리게 해주시고 날마다 진리가 선포되게 해주시고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길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하는 길입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